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8절. 네, 여러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큰 전쟁도 있었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 어떤 그런 엄청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들도 있었고, 수많은 무서운 사건들, 9.11 테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큰 건물들이 그냥 무너지는 이러한 여러 사건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4가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4가지 사건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건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사람이 바퀴벌레가 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 벌레만도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를 사하신 증거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 세상 그 누구도 쉽게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4번째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겁을 할 것입니다. 벌벌 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공중효고가 되고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온 참된 신자인지 잘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정말 내가 믿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자가 무덤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성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 것일 것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걸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쉽게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내려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성전 휘장은 감히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서도 찢을 수가 없는데 위에서 찢는 거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건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하늘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진짜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시죠.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야 그 성령님이 보내주신 다음에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깨달아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생각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체를 돌아보는 것이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 두 여자가 찾은 것은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무덤을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 속에 계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상식이나 우리들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면 부활의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만나고 있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들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상식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온갖 힘을 다해서 정성을 보이려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는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찾아간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헌신이든 선교든 그 무엇이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때가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은 선교를 하는 거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할 거야. 착각일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갈릴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들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아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봉사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어려운 자와 나누는 구제로도 나타나고 그 사랑이 때로는 선교로도 나타나고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게 되는 것은 결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가 없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열심이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봐도 알아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나는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자는 내가 되는 일이 없어도, 부귀영화가 없어도, 부자가 못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도 예수님께서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인 되는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만할 일도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할 일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의 것에 얼매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이 좀 있다고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반대를 했겠습니까? 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제일 반대했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제자들이 반대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 출세, 성공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잊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제자들은 잊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잊어버렸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군사들로 하여금 사흘까지 정말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믿게 될 것이고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니까 이 어리석은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군사로 하여금 사흘까지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도망을 친 상태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죠. 기쁨이어야 되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는데 죽어야 살아나는데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울고만 있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부활의 진리는 오늘 말씀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열어주시겠어요? 함께 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람들. 내게 유리한 것만 듣고 나에게 불리한 거는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리고 안 듣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기억 못해요.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삶을 보면은 말씀을 들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먼저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생각대로 듣고 헛동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헛동으로 들은 거예요. 무슨 말씀만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내가 반드시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못 듣고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만 들렸을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이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 뒤에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더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만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생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예수님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은다니까. 크게 들렸어요. 죽으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들어도요,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만 들려요.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듣고 내일 다시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언젠가 제가 명인이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나는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전해서 내가 전하는 말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전하는 말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네, 내가 준비한 그 말씀 내 영혼을 살리고 있거든. 내 영혼을 살리고 있다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한 번만 듣지 않아. 내가 준비했는데도 새로 듣는 기분이야. 들을 때마다. 아, 그렇지. 생각이 다시 나고 내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도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영혼만 살리고 듣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은 12 제자를 상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근데 아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다 도망갔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어. 아, 이 말씀은 나에게 복 주시는 말씀이네.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머릿속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아무리 전해도요. 심각하게 들려오질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리 지금 전해도 심각하게 듣는 심령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저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그저 물질이나 지금 당장 내 앞에 떨어진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들려지니 안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니 삶에 적용을 한다는 것이 개떡같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적용을 하니 빛과 소금의 삶을 전혀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뭐예요? 나를 태워서
나를 희생해서 빛을 내는 거고 나를 녹여서 소금의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러면서 말씀 적용을 해요. 개떡같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물질이나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해결들을 해주셔서 그 많은 물질이나 문제 해결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신약을 쭉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많은 물질을 주시겠다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떤 능력을 구하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고 뭔가를 많이 소유하려고만 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알게 되죠.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서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겠다는 욕심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출세해서 더 위에 앉아가지고 대접받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능력을 구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구제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주시면 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저와 여러분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있든지 없든지 있는 것 가지고 현재 주어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주시면 더 잘되게 해주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더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생각들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희생할 줄 모르는 나를 희생하는 자 되게 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능력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이나 제사장들은 들었지만은 오히려 더 부활을 방해하려고 그랬죠.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더라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언제 3일 후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다 기다렸겠죠. 부활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갈릴리로 먼저 가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갈릴리로 가서 우리도 멸시 천대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멸시 천대 받는 자리로 가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믿었을 제자들마저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죠.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한 거고요. 결코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예수일 뿐이에요. 내 생각과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왜 모든 말씀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까? 한 말씀만 듣지 말고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대로 이 세상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분명히 보장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마만큼 기뻐해야 할 사람들일까요? 기뻐한다는 것은 좋다 막 이렇게 날뛰고 이렇게 이러한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평안. 우리의 마음에 내 앞에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엄청난 큰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이 죽음의 힘이에요. 아무도 죽음의 권세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런데 죽음의 권세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입니다. 부활이란 생명이 죽어서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다시 살아나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어요. 잠깐. 근데 그 사람 다시 죽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부활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는 다 부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든 저주의 부활이든.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저주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로. 예배드릴 때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믿음은 힘을 얻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저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에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물질을 다 걷어봐 보면 그때 믿음이 드러나겠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물질을 의지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에 돈이 떨어지고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는 것을 한탄하고 걱정하고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오늘 한번 9절 말씀. 못 열어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두 여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냐. 이 두 여자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평안하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에 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평안. 너희들이 있든지 없든지 평안을. 그럼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되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삶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이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 평안하냐는 음성이 들려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헛동으로 듣지 마시고 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 믿어지길 축복하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확실하게 믿어지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